오늘 바울이 전하는 부활 증언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우리 부활주의를 보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자 제자들이 달려와서 무덤을 살펴본 바 거기에는 두건과 그리고 이 수위만 고스란히 누워져 있을 뿐, 개켜져 있었을 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길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3일이 지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핏방울이 아직 낭자한 그러한 그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하는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겁없이 막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그 형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하게 남겨져 있고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행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전개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첫 초대교회에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약 한 20년 정도 지나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2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분이 정말 살아나신 거야? 라고 하는 의심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25년 정도 되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요, 이 헬라 철학에는 영혼의 가치에 비해서 이 몸을 천시하는 이런 그 이원론적인 그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과 영혼이 다시 산다는 것 두 이야기 중에서 이 영혼은 좀 거룩한 것으로 보고 육신은 약간 영혼보다 떨어지는 천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이원론이 뚜렷이 나타났던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권 내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뭔가 약간 낮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인의 의심과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밝히 증명할 길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초대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그 강팍한 마음을 가던 중에 다메섹 선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다시 부활하셔서 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 법한 이야기야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틀립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것은 설교자나 복음전도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누구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살아가셨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라고, 그분 살아나셨다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사람과 같을 리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로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는 마음의 의분 같은 게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도 봤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라고 하면서 직접 그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열거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봤고, 야고보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고, 12제자도 보았거든요.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시는 그 육체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도 보였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500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지금도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서는 사실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온 부활절에 대한 설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절을 맞이할 연도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지만 사실 이 가운데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요. 그러나 난 그렇게 썩 확신이 없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반대로 나는 정말 부활을 믿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남들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겠지, 그러나 나는 아직 못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실존주의적 믿음이다라는 말을 신학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실존주의적 믿음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못 믿어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면, 저는 오늘 이 2019년도 부활절 설교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커다란 모멘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는데,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제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똑같아야지 다르다는 게 어떻게 그게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물개라고 하는 영화를 혹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얼핏 그 영화를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조선 왕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2일에 왕조실록에 의하면 생기기는 삽살개 같은데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취라치방에서 나와서 서명문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것을 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온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든 다 봤어요. 봤는데 그 괴물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괴물을 다 봤으니 모두 입이 다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장소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괴물이 이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그때 옆에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는 사람들이 혼동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그 괴물을 보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본인이 봤으니까 아니야,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각각이에요. 이를테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봤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니에요, 동틀녘에 찾아갔어요 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여인들이 찾아간 그 장소도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기록에 말하기를요, 그 여인들이 가서 본 거는 천사 한 명을 봤다고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2명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천사가 무덤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요,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흰옷 입은 천사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앉고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천사가 있었던 장소도 다르고 천사가 몇 명 있었는데 이야기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하나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2명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돌 위에 앉았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에 앉았다라고 말해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각각 그들은 분명한 증인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은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증명한 것이 누구였냐면 여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비록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여인네들이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정에서 증인 능력도 없고 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대상이 여인들이었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가설적인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를 고용했었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그대로 적어줌으로써 그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지는 그 전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승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신화화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의 작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본다든지 조사하면 금방 나와 있을 상황이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되어질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단 3일 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화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18년에서 약 25년 사이에 쓰여진 기록이에요. 일반적으로 신화가 기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30년에서 600년까지 필요한 것이 신화화 작업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가능했을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경정들이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무덤을 지켰던 경정들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대제사장의 눈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감시하고자 하는 이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했을까? 더더군다나 거꾸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에 대해서 이때부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논증을 이 사도 바울이 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논증이 뭐냐면,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야 말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겁니다. 왜요? 부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우리야말로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면
그냥 대충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그 근심 걱정 없이 그리고 내가 그냥 죽을 때 한번 즐기다 죽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가 결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거 두렵다고는 말하지만 여기서 한번 여러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질병도 두렵고 병원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있지만 의사가 당신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는 자세가 달라질걸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사는 인생도 그렇지만 한번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100년 이후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정해진 이치이지만 죽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정해진 이치예요. 생명이 태어났다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기쁨의 이유 되지만 그 생명은 죽어야 될 걸 생각해야죠. 탄생과 죽음은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을 시킬 수 있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린 최소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가방을 들고 열심히 학교에 다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사실 내가 수학문제 하나 풀고는 와야 그 학생으로서의 나름대로의 학생의 자세 아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산다고는 하지만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질문을 가지지 못한 제 신앙생활 하는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귀를 울리는지 모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두렵게 하고 네가 그렇게 무섭게 나를 해야만 하지만 나는 그 사망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용매 할머니란 분의 간증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70만 명이 지금 클릭을 했는데요. 아마 작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 할머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꾸밈도 없고요. 목사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박수 끝났다고 그래서 나오시는데 나오시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 더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해도 돼요? 그래서 또 자꾸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끝났는데 목사님이 더 하실래요? 그러니까 더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세상 이야기보다 저분이요 그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연세에 정말 장사하시면서 수분하게 아줌마처럼 해가지고 장사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줄줄 외워나가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말이 70만 명이지요. 저분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한 저 귀한 할머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을 경험한 변화받은 자의 삶을 이 현 시대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순간 혼동이 됐습니다. 누가 지혜 없는 자고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보고를 경험한 지혜 있는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할머니에게는요
할머니라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 할머니에게는 부활이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부활절 우리 행사 결합 먹고 끝이 아니라 저분에게는 삶이었었고 저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넌 왜 날마다 기쁘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괴로워할 일들이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하하하 되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실이 자기에게는 믿어지고 이제는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2019년도 부활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이 좀 특별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부활절 날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까지 듣기만 해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정말 멋있는 장면은요,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서 넘실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편안하게 흘러가는 물고기가 정말 생동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비록 거칠지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연어처럼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올 때 보면 그 물고기의 그 가죽이요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그리고 생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자는요 썩은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지요. 사자가 왜 썩은 고기를 먹고 살아갑니까? 하이에나나 먹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자세요, 모습이에요. 오늘 전 19년도 부활절이 또 20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죠. 부활절에 관한 말씀도 선포되겠죠. 그러나 이 부활절 설교를 나는 또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나에게는 마지막 부활절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듣는 이들에게도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부활절 설교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 살아나신 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모습이고 이유가 됩니다. 19년도 부활절이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또 하나의 부활절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 되시기를,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부활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